드리는 건 믿음으로 여러분들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 삶에 대해서 쭉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제의 삶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드리는 삶을 얘기하는데, 예물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구제금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회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안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이것도 바른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예물이란, 이게 왕에게 드리는 거. 오늘 본문에 6절 8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 궁정은 누구예요? 왕이 사는 곳이 궁정이에요. 어떻게 하냐?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예물을 드리는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물 드리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누구를 통해서 드렸어요? 예물을 제사장에게 통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앞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제사장을 외웠어요.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기 위해서 세운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라. 예물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누구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도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처음 들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성경에 글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딸기 농사를 참 잘 졌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통령한테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청와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거부를 당해버렸어요. 대답이 뭐냐? 우리 대통령은 딸기를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딸기를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죠. 혹시나 몰라서. 왕한테는요 음식도 다 검사가 갑니다. 먹는 것도 다 검사를 해요.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막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대통령 영부인이 딱 갖다 준다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죠. 직분이 우리가 그런 직분이에요. 맞습니까? 그 예물 개념을 모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11조 안 내면 우리 목사님 굶어주고,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배와 예물입니다. 자,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미가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 앞에 나가 뭐 어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릴 것이냐 이거죠. 경배 드릴 때 뭘 가지고 나가느냐?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번제물을 뭘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경배할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빈손 들고 나갈 일이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뭘 가지고 가냐? 밀가루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절대로 안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갈 때에 뭘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아기 예수인데, 애기인데, 애기가 무슨 황금이 필요하고 유향이 필요하고 모략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가져가죠. 안 되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의를 갖춘 게 바로 예물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게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예배는 사람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시편 96편 8절 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뭘 들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온 땅에 그 앞에 떨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겠습니까?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왜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까는 그 높으신 분께 드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니까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지으셨어요. 모든 신들보다 최고로 뛰어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마땅히 경외를 받을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시편 76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선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마땅히 경외할 분이시기 때문에 뭘 드려라? 예물을 드릴지어다.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왜 예물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자,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지.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화목제를 드려,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이 어떤 뭐냐? 하나님 임재에서 복을 줘요. 직접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 한마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30절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 띄워서 어머님 시작. 천 밀가루로 제사장에게 줘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있도록 하게 하라.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라. 첫 밀가루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네 집이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저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재물에 관심을 가지면은 이건 욕심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주는 거 기복신앙입니까? 약속을 잡고 달라고 하는 거 기복신앙입니까?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 복받을 준비하세요. 복받을 준비. 다음 주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서도 말라기 3장 10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는요 시험까지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뺏어 먹으려고 돈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뭐예요? 복 주기 위해서. 11조들은 뭐냐면 붙지 아니하도록 시험해봐라 그래. 시험까지 하라고.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시험까지 하라고 그래. 이게 누구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이라 그랬지 신약이 그랬냐.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11조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봐라. 그래 여러분들 기대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하는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세요. 헌금 잘 안 하시나? 다 아이들도 다 시키세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한 염도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염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그래서 이걸 미리 헌금을. 헌금에 대한 개념, 저는 항상 다 먼저 모든 거 다 합니다. 11조 딱 떼놓고 감사한 거 다 미리 다 드려요. 딱 사례비 받으면 그 다음 주에 드려요. 다 미리 다 해요. 주부에 나와 있는 그 헌금액은 다 합니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려요. 네, 복 받을 거 생각하고 기도해요. 아무렇게나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다리 위로 다려요. 다려서 드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깨끗한 곳을 골라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에 복사가 했잖아요. 학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는데 그거 하는데 뭐냐면 새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골라요. 흔돈은 아니면 새 돈, 이거는 헌금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라. 미리. 그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거 세 가지, 에스겔서 44장 이렇게 말라기 3장, 고린도후서 9장 읽었는데 이 3구절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입니다. 신앙입니다. 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받으셔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복인데요. 그러면 세 번째,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3장 4절을 보니까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출애굽기 29장 25절을 보니까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번제, 제물, 이거 예물이에요. 제물. 헌금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이게 바로 화제니라.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향기로 받으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진다. 여러분들 쩔쩔매매 사는 것보다도 넉넉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쩔쩔매게 살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쩔쩔매게 살지 말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드려야 되냐? 자, 이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는 언제 예물을 드리느냐? 이게 성경을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자, 언제 예물을 드리느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산 거 아니야? 빼앗을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분이 넘쳐가지고 축복권을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에서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죠.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밤중에 도망가다가 길바닥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베개 삼아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돌베개 삼았던 그 돌멩이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뭐냐 11조를 약속합니다. 기름이 당시에는 뭐냐면요, 화폐입니다. 화폐. 옛날에는 물물 교환하고 그럴 적에 기름 가지고 했어요. 기름 가지고 했대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뭘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집 나갈 때 이제 뭐냐 노자 돈으로 준 게 이게 기름, 그걸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물 드리냐?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예물을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약속하고, 그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5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니까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죠. 이게 뭐냐?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죽니?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가서 전부 다 세겜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으면 같이 통을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할례 받고서 이렇게 할례 받으면은 아파요. 여자들은 잘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형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환란이 위협이 온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이 이제는 뭐냐면 보복할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14절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환난을 당할 때 이때 예물들이 대부분의 환난 당하고 힘들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예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느 때 예물을 드리느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할 겁니다. 항상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거죠. 이제 그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더 풀리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한 말씀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 예물로 드려져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